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큰 배, 방주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방주는 누가 지었습니까? 노아가 지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악으로, 죄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사방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내 놓으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한 이 인간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땅에 가득하다는 걸 봤어요. 세상에 사람이 가득해요. 땅에 사람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가득한 곳마다 죄와 악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봤습니다. 그 죄 중에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유독 두드러진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것은 부패와 폭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사방을 돌아보고 어디 눈을 둘 데가 없으세요. 사람이 있는 곳마다 이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읽고 묵상하면서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눈을 감고 눈을 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앞까지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다 보고 나면 이제 차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우리 사람에게서 나온 배설물이 차 올라오듯이, 오물 차 올라오듯이 이 세상의 죄와 악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보시기만 하면 그냥 가득 차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당이 지저분해지면 마당 쓸어버리죠. 쓸죠. 집안이 지저분하면 어떡합니까? 쓸고 닦습니다. 여러분, 차는 어떻게 해요? 고쳐 쓰고 고장나면 또 고쳐 쓰고, 그러다가 도저히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그러면 폐차를 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을 하신 거예요. 쓸어버려야 되겠다. 도저히 이대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더 이상 두고 보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더 저주다. 여러분, 죄 가운데 형통한 게 저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잘 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데도 저렇게 잘 돼. 부러워. 여러분, 그거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죄 가운데 형통한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방 쓸 때 뭐로 쓰시나요? 마당을 쓸 때 뭐로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릴 때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한 수단과 방법과 도구가 홍수였습니다. 물을 이 땅에 물로 쓸어버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물로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판을 이제 새로 짜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시고, 그러나 끝내 완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것이 있는데 노아였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이 땅은 내가 홍수로 물로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와 네 가족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짐승도 한 쌍씩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나눠가지고 숫자 정해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규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이게 1cm인지 1m인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단지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가 어떤 거냐면 팔꿈치에서부터 요 팔끝까지의 길이를 1규빗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졸음도 쫓을 겸 한번 손을 딱 이렇게 해보세요.
요 팔꿈치를 해보세요. 그리고 팔끝을 보세요. 몇 센치 정도 되시겠습니까? 어린애기는 뭐 30cm, 어른은 뭐. 그런데 이걸 평균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45cm로 계산을 합니다. 더 정확한 사람들은 45.5cm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만큼 부정확한 거죠. 그런데 저는 45cm, 뭐 45.5cm 이렇게 하니까요,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게 어림 잡아서 50cm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방주의 길이가요 300규빗입니다. 그럼 300 곱하기 50cm 이렇게 하니까요 150m예요. 여러분 축구장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축구장의 규격이 딱 고정되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요, 가장 긴 거는 긴 큰 축구장은 120m고요 110m짜리도 있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길이가 더 깁니다. 이 방주의 폭은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이제 50규빗 계산해 보니까 25m예요. 150m 길이에 25m 폭입니다. 높이를 계산해 보니까 15m입니다. 여러분 15m면은 아파트 층으로 치면은 몇 층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몇 메다 정도 될 것 같아요? 4m가 안 됩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4m 정도 되는 그 아파트면 엄청 높은 아파트예요. 3몇 메다 정도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호텔에 묵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본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은요 호텔 방 이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저도 천장이 해가지고요 일본 가서 호텔에 묵으면 나도 키가 크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만약에 4m로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 거의 4층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3몇 m로 보면은 한 5층 정도, 4층에서 5층. 근데 실제로 방주는 높이가 몇 층이냐면 3층이었습니다. 이런 규모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오늘날의 이 기술로 전 세계에서 제일 배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들어도 녹선의 경우, 나무로 배를 만드는 경우 100m를 넘기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분은 93m가 목선으로 만드는 최대 길이의 한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나무를 방주를 만든 그 나무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어떤 성경을 보면요 향나무, 어떤 성경을 보면 잣나무, 어떤 성경을 보면 삼나무. 그런데 어떤 나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적 성경은 히브리 그 말의 그 발음을 따서 그냥 고페르나무, 고페르로 지어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됐든지 아주 그냥 튼튼한 나무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튼튼한 것으로만은 안 된다. 물에 잘 떠야 된다. 그래서 튼튼하기도 하고 물에 잘 뜨기도 하는 나무, 그것이 종류가 뭔지 모르지만 그걸로 이 방주를 지은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 지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방주를 지으려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돈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돈을 가지고 제목을 사는 거예요. 틈새는 다 역청으로 메꿔야 됐거든요. 역청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노아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셈, 함, 야벳이 다 장가 들어가지고 며느리까지 있었어요. 방주로 들어간 인원은 이렇게 세 아들, 며느리 셋, 그 다음에 노아 부부 8명이거든요. 8명이 그 방주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됐어요. 첫째는 뭐를 해야 됐을까요? 여기 지금 방주를 짓는 일을 해야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방주에 들어가서 지내는 동안에 먹고 지낼 양식을 저축해 놔라. 그러니까 이 노아는요, 농사도 지어야 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 8명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짐승까지 먹는 먹이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농사는 막 열심히 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흥미로운 거는 저축이라는 이 말이 이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들어있더라고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데서도 성경에 저축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와요. 저장하라. 농사를 져야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에 가서 베드로 전후서 말씀 읽어보면은 이 노아는 배를 짓는 동안에 방주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전도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장차 이게 물로 망한다, 물심판이 임한다, 홍수심판이 임한다,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돈도 재정도 마련해야 됐던 것이죠. 고달팠습니다. 그 고달픈 세월이 120년이 지났습니다. 홍수 물심판이 임하기 직전 7일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가 아내와 그리고 아들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갑니다. 짐승들은요, 노아가 굳이 불러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재 현존하는 이 생물, 이 짐승의 수를 조사해 보면 종류가 17,00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짝으로 하면은 34,000마리죠. 그 다음에 또 부정한 거, 정결한 거, 이 숫자가 조금 더 달라요. 궁금하신 분은 창세기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아가 이거를 짐승들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왔다 그러면 돼지 모으고 소 모으고 뭐 이러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노아에게 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따라서 방주로 들어갔어요. 어떤 젊은이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봐가지고 야, 그 방주에 어떻게 그 많은 짐승이 다 들어갈 수 있냐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나 못 믿겠다 이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세상에는 재미난 분들이 많아요.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방주에 이걸 해보니까 이게 몇만 톤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3층이고 칸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요렇게 하니까요 짐승이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자가 말하기를 짐승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 배가 물 위에 떠가지고 깨지지 않고 있었다는 게 기적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짐승이 따라 들어가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 한번 보실래요? 오늘 창세기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다시 한번요. 이거 지금 심각한 시간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요. 눈 감고 있으면 방주 문 못 찾아요. 눈 뜨세요. 같이요.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제 눈에 유독 들어온 문장은 요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노아가 가족들하고 다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단수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들어가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지칭하시고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마치 노아 한 사람만 들어간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똑 들어온 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들어가며.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따라합시다. 들어가며, 들여보내고. 여러분, 들어가며 하고 들여보내고 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는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르더라고요. 들어가면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여보내고, 요거는요, 누군가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문장을 여러분 거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노아가 아내와 세 아들, 세 며느리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 누가 따라 들어간다고요? 짐승들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짐승도 따라올 줄 알고 구별하는 대로 들어갈 줄 아는데 사람만이 그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으면서 인건비를 받았던 사람들, 노아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분, 농사는 절대 혼자 짓는 게 아니거든요.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여러분, 농사는 혼자 짓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농사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전문직입니다. 농사 짓는 전문가가 되면요, 바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구름 뜨는 거 이것만 봐도, 그냥 이렇게 느낌만 봐도, 온도 차고 더운 거 이것만 봐도요, 뭐 할 때 이거 그냥 전문적으로 알게 돼요. 함께 농사 지었던 사람들, 전도할 때 조롱하고 비웃고 시기하던 사람들. 아니, 지금까지 홍수가 난 적이 있었어? 홍수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 이런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나? 이 땅이 어떻게 망해? 이 높은 산, 이 거친 바위, 이 아름다운 이 숲, 이게 어떻게 물로 쓸어버린다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신 지금 방주를 짓는 거야? 나 뭐 하고 있나 그랬더니 당신은 방주를 짓고 있구만. 완전히 미쳤네, 미쳤어.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 때가 돼서 노아와 가족들은 들어가고 짐승은 들어가는데 그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아요.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발걸음이에요. 떼어놓을 수 없는 발걸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밀듯이 들여보내는 거예요. 노아야, 나도 했다. 나도 저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내가 방주를 짓는 동안, 내가 조롱을 당하는 동안, 그것은 저들에게 내가 준 기회였다. 그런데 저들은 내가 준 기회가 저들에게는 오히려 죄악을 일삼는 기회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들어가라. 저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실 때 즐거이 유쾌하게 이놈들 봐라 이러면서 탁 닫으셨다, 쾅 닫으셨다, 전 그렇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득한데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거든요. 땅에 사람이 가득한 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가득 찬 건 복이라고요. 오늘날처럼 인구가 많아가지고 곡식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인구를 줄여야 되니 이런 음모론까지 이렇게 거론이 될 정도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속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가득한 건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어요. 어떤 저주입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폭력을 일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왜 노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짐승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안 따라 들어왔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첫째 먹는 일에 바빴다. 두 번째 마시는 일에 바빴다. 세 번째 장가가는 일에 바빴다. 네 번째 시집가는 일에 바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는 일, 마시는 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이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의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보다도 더 시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 세상의 삶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먹는 일보다 마시는 일보다, 아니 그게 필요하지만, 장가가는 일보다 시집가는 일보다, 아니 그게 필요하지만 가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에 바빴습니다. 요즘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바빠. 내 생각이 달라.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갔다 와본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거 다 요즘 사람들이 새롭게 발명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이래 계속 하던 말이에요. 계속 반복, 버전만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말씀, 슬퍼하셨다는 말씀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영어 단어인데 젊은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grieved. 그건 뭐냐면 애가 썩는, 애는요 창자예요. 창자. 이게 썩어. 창자가 썩어. 단장, 장은 또 창자예요. 단은 끊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거기서 나오는 슬픔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페인,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차마 닫기 힘드신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튼튼한 이빨, 미안합니다, 이빨이 아니라 치아, 이걸 성경 전도서는 맷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눈, 이거 성경 전도서는 창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창이 닫히기 전에, 맷돌이 다 닳아서 사라지기 전에, 귀가 안 들리기 전에, 우리의 호흡이 사라지기 전에, 아니 우리가 살아있더라도, 멀쩡하게 있더라도 이 땅에 불심판, 물심판 다음에 불심판이거든요. 지금 불심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물이 끓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물이 100도에서 끓는 줄 아십니까? 바닷물은 지금 끓고 있어. 올라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때라, 이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가 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들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전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직장에서 모범을 보이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필요하면 말도 하라. 지금 전도하면 말로 하는 걸로 알죠? 그런데 성 프란시스는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라고 아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봉사하고 조금 더 헌신할 때, 그런 일 하십니까?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알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이 있습니까? 그거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어느 때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 귀한 일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할 때예요. 그때는 너무 그냥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데 이게 목회자가 이런데 하나님이 어떠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모든 일을 마칠 때가 있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의 일합시다. 하나님의 일 끝날 때가 있다는 것 아시고 그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